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야기할 때 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아마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다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고 함께 사역하면서 텐트 메이커로 사역하면서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 교회 이름이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세워지고 놓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좀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제가 한 3년 전에 고린도를 가보니까요. 고린도는 딱 가보니까 그 장소를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성향이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지역은 운하가 있습니다. 그 운하가 뭐냐면 그 큰 섬처럼 되어 있는 이 하나의 지역과 내륙이 붙어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되는 그 길목에 그러니까 위에도 바다고 밑에도 바다인데 그 사이의 길목으로 이렇게 대륙과 섬이 연결되는 그 사이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게 고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이제 위에서부터 유럽에서부터 지중해로 내려가려고 보니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너무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고대에는 여기다가 무엇을 만들었냐면 운하를 만들었어요. 고린도 앞에다가 운하를 뚫는 거죠. 그 운하를 앞에 가보니까 정말 지금도 굉장히 큰 배들이 지나다니는 아직도 사용되는 운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위쪽에서도 사람들이 들어오고 밑에서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요충지, 그런 이 항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라든가 유럽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난민의 형태로 도망을 쳐서 어디로 왔냐면 이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집은 없고 아직도 잡도 없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텐트를 사다가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뭐 구걸을 하기도 하고 또 이래저래 장사도 하면서 살았던 많은 난민 수용소가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텐트 메이커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 안에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난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함께하고 또 거기 고린도 사람도 함께하고 그리고 수많은 난민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교회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곳에 계속 바울이 있었으면 바울이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오렌지하고 좀 정리를 했었을 텐데 바울은 이제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그곳을 현지 사역자들에게 맡겨두고 떠나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개종한 유대인들 안에 또 헬라인들 안에 또는 그 안에서 인종적인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언어적인 한계가 나오면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시끄럽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긴 했는데 내가 떠나고 보니까 그곳에 지금 이런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이 일어났다더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민하는 차에 편지를 한 장을 써서 제자였던 디도에게 시켜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찾아가게 합니다. 근데 물론 그 편지는 성경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남아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 사이에 쓰여진 어떤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를 들고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것을 낭독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연합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이야기를 들은 고린도 사람들이 감동함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디도가 그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당시 써준 편지를 들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얘기를 나누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연합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너무나 기뻤던 거죠.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썼던 편지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지금 그 어려웠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각 이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난민들 사이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연합의 의미들이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의미로 감사의 편지를 썼던 게 지금 고린도 후서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 언어와 인종과 모든 사람들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한 단어, 키워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대체 그리스도를 하는 냄새가 무엇일까? 레아, 야다토, 이렇게 나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는요, 그 안에는 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새로 믿었던 초신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종도 굉장히 다양하고 언어도 달랐고 서로 간에서 인종도 다르니 성격도 굉장히 다양했겠죠. 그리고 서로 권위도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안에 기존에 이제 고린도 사람들은 권위를 갖고 있었고 또 오래된 사도들도 교회에서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새로 이제 초신자들은 그 안에 권위를 갖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아는 뭐 정보, 뭐 그리스도를 아는 어떤 모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너희를 연합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냄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형체가 아니잖아요. 어떤 형상이 아니잖아요.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연합의 키워드는 모양이 아니다. 연합의 키워드는 형체가 아니다. 연합의 키워드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서로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한 향기다, 한 냄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되는 거죠. 도르다비드에도 냄새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떤 냄새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난 이후에 비슷할 텐데 우리 이 중학생 이상 된 남자애들은 방에 들어가면 남자 냄새가 나요. 청각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요즘에 이제 밑방에서 혼자 쓰기 시작하는데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가끔 근데 굳이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면 그 열리면서 나는 그 쾌쾌한 그 남자 냄새, 이게 도르다비드 냄새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 딱 왔을 때 문을 열고 이렇게 딱 스쿼탈리를 들어오면 그 예배에 대한 그 갈망함, 그리고 여기 들어왔을 때 뭐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갖고 있는 도르다비드의 독특한 영적인 냄새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전 연합의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형체의 모습이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만약에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한국 청소년들이 한국말로 예배하는 모임이구나 라고 했다면 이건 형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연합하기는 어렵죠.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면 여기에서 같이 조율하기 좀 어렵구나. 이건 청소년들이면 나는 좀 이미 나이가 들었으니 어렵구나. 아니면 나는 한국말 잘 이해 못하니까 여기에서 예배하고 싶은데 난 예배하기가 어렵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도르다비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가난한 자나 부자나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와서 한 영으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나 그리스도를 아는 어떤 뭐 형체나 모양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피부색이나 인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여야만 그 간에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영적인 냄새, 이 영적인 향기가 무엇이냐라고 여기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언어와 상관없이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의 언어들을 들을 수 있을 때 이것이 도르다비드의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도르다비드 예배를 통해서 품어내야 되는, 또 향기를 품어내야 되는 그 냄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저희 가족은 한 냄새를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세제를 쓰고 있으니까. 저희가 세탁을 할 때 같은 세제를 넣으니까 저희는 이제 우리는 잘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저를 딱 만나면 이렇게 보면 이제 옷에서 나는 세제 냄새가 거의 비슷하죠. 이 세탁기를 쓰니까. 각자마다 또 집에는 그런 독특한 냄새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하는 냄새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하는 냄새는 무엇일까요?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이 세상에는요, 냄새의 종류가 4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그 가운데 의외로 커피 냄새가 1000개가 넘는데요. 물론 커피 향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뭐 몇 개 안 되는 향이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커피 안에도, 이 원두 안에도 1000개 이상의 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해보니까.
근데 인간이 이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한 10,000개 정도가 된대요. 굉장히 후각이 발달되어 있는 동물 중에 우리가 인간이 속해 있는데, 제가 한번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우리 몸 안에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후각 수용체 유전자라고 해요. 근데 우리 동물 중에, 전 세계 모든 다 동물 중에 이 후각 수용체 유전자가 가장 많은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정보를 드리면, 일단 인간은 396개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근데 자, 모든 동물 가운데 이 후각 이 유전자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동물이 무엇일까요? 혹시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개? 개는 세 번째. 세 번째는 돼지? 돼지는 아니고. 쥐 두 번째. 쥐가 두 번째. 자, 첫 번째까지 안 나왔네. 돌고래? 이거 지상에 있는 유시물인데 고양이? 아니에요. 일단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누가 후각이 제일 발달될 것 같아? 코가 좀 길어야 되겠지? 나비? 코끼리. 그래서 코끼리가 이 후각 수용체 유전자 수가 1948개, 그리고 쥐가 1207개, 개가 811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코가 긴 이 코를 갖고 있는 이 이제 코끼리가 제일 후각이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근데 이 안에 지금 이 중수 안에 안 들었지만 후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물고기였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왜 우리가 물고기를 못 잡았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포인트를 잘못 잡았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낚시를 우리 해봤잖아요. 다 해봤는데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다시 또 낚시를 꼭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동일한데, 낚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이 있는데 이 낚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왜 물고기를 못 잡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물고기를 너무 무시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생각보다 시각보다는 후각이 훨씬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먹이를 볼 때 시각으로 먹이를 보지만, 정작 물고기가 이 먹이를 가까이 와서 이 먹이를 먹을지 안 먹을지는 무엇으로 결정하냐면 냄새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썼던 이제 인조 이제 미끼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아저씨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 인조 미끼는 여기서 아무리 해봐야 안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한테 좀 떡밥도 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물고기, 바다 물고기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머리가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던져도 이 후각을 통해서 가까이 왔는데 이 보암직은 하지만 먹음직할 만한 이 후각의 냄새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실패 요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때를 좀 잘못 잡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에 갔었거나 아니면 그때도 이제 우리 같이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녁에 갔으면 온도가 좀 차가웠을 때 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물고기는 후각이 이 물의 온도가 따뜻해지면 후각이 무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후각을 사용할 수 있는 물 밑으로 내려가고, 물이 따뜻해지면 당연히 찬대로 물 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날씨가 더운 낮에는 물고기가 위에서 놀지 않고 저 깊은 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물고기를 아무리 이렇게 던져도 물고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우리의 물고기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였죠. 심지어 상어는 1km 이상의 이 후각을 통해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피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먹이를 찾아서 헤엄쳐서 먹이를 먹는 동물이 바로 이 상어라는 동물이죠. 제가 이제 그러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우리가 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유혹할 만한 냄새가 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1km 떨어진 아니면 그 이상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예배의 형기를 통해 이것을 통해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오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고는 심지어 1km 떨어져 있는 그 피냄새도 맡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민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396개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주셨던 이유는 우리가 그런 냄새를 맡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한 그 영적인 이 유전자, 이 영적인 유전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이야기인데요. 요즘 청소년들은 사실 세상에 나가면 놀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게 좋은 놀이든 나쁜 놀이든 굉장히 많은 놀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때는, 우리 아버지 지금 목사님들 세대 때는, 우리 때는 딱 놀이 문화가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재밌는 데가 어디였냐면 오락실이었어요. 그 당시에 오락실이 이제 정말 모든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타락할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오락실이었는데, 근데 오락실을 이제 몰래 다녀와요. 몰래 다녀오는데 항상 걸리죠. 왜 걸렸을까? 냄새가 항상 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내가 오락실을 다녀왔다 끝까지 저 오락실 안 갔다고 돈도 몰래 이제 뭐 제 돈 써서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락실에는 아저씨들이 담배를 피니까 담배를 제가 꼭 몸에 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너 어디 갔다 왔어? 저 학교 갔다 왔는데요. 이리 와. 들어와서 난치라고 그러고 너 지금 옷에서 담배 냄새 나는데 담배를 피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은 오락실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왜 후각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내가 내 더러운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각을, 영적인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의 어떤 더러운 냄새나 그런 세상의 또 세속적인 이 냄새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가졌을 때 이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지금 무엇일까요? 뭐 핵폭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화학무기잖아요. 무취 화학무기. 떨어졌는데 터지는 것도 안 보이고 냄새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현존을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화학무기를 쓰는 날이 지구의 멸망이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많은 군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냄새가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는 살아갈 때 우리가 입으로 나 그리스도인이야? 너 나 예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니까 냄새가 나.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증거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데 우리 입으로는 그리스도라 입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그 삶 속에 그 언어 가운데 그가 풍겨지는 모든 삶의 이 전반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든 우리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 우리가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아프가니스탄 이야기 들었잖아요. 지금 뭐 히잡 쓰지 않는다고 막 죽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막 지나가는 사람들 핸드폰 뺏어서 거기 가서 성경 웹이 들어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막 한참 듣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지금 나누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웹까지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뭐 히잡 써도 상관없어요? 어떤 모양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갖고 있다면 그들이 아무리 의심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불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시대에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 있겠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아니면 중동 땅에 무슬림 지역, 이슬람 지역에 살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대안일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가 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창세기 8장을 보면 이 노아가 이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바깥으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런데
묘하게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가 이 땅에 새로운 모든 것들이 다 진멸되고 심판받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드렸던 이 땅에서 처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예배 제물을 받으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 향을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처음 받으신 건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향기, 냄새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야레아 가도나이 엣 레아하 니호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히브리를 찾아보십시오. 여기에는 동일한 단어가 3번 들어가 있는데 동일한 어근이 되어져 있는 3단어인데 뜻이 다 달라요. 직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향기를 들이마셨더라.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향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들의 향기 레아흐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들이마셨다 니오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향기라는 두 단어가 하나가 루아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들이마시다라고 하는 향기를 들이마시다라고 하는 단어 니오아흐라고 하는 단어랑 그리고 향기라고 하는 레아흐라는 단어랑 영이라고 하는 루아흐라는 단어는 셋 다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어요. 뭔가 의미하고 있겠죠? 왜 향기와 왜 영과 왜 들이마시다 호흡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이 단어를 갖고 있어요. 동일한 이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흠양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받으셨다, 이 향기를 들이마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예배를 받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아흐가 영향력을 가지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루아흐가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향기는 내 몸에서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영향력을 가지려면 퍼져야죠. 퍼지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바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루아흐 카도시, 성령이 필요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을 가졌든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가졌든 이것이 영향력을 가지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것이 이 공간 안에 다 함께 충만해야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아는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타는 제물의 냄새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노아의 마음의 예배를 받았다는 거죠. 노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냄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 네가 지금 알고 있는 네가 지금 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냄새 내가 그것을 받겠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에서 노아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그 중심에 이르기를 내가 앞으로 물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예배는 구원받은 자라 또 망하는 자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16절에는 그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담당하리까.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어서 냄새가 채워지는데 어떤 냄새는 사람을 죽이는 냄새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냄새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아하하임, 레아하마베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냄새를 갖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 주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레아하마베트가 요 안에 좀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는 들어가시고 나사로 일어나라. 그래서 살리는 영으로 살리는 냄새로 그 나사로를 살리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이 주님 앞에 발 앞에 부었을 때 세상에 어찌 보면 가장 더러운 그 몸의 일부였던 그 발 앞에 그 향유를 부으면서
그러면서 그 공간을 그 향의 냄새로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세상에서 고상한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가장 특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가장 고상한 것을 가장 괴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그리스도 아는 지식 외에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외에는 다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겼지만 반대로 지금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와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의 그 냄새를 그들이 막 역겹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가가는 것 자체로 거부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우리를 이방인을 취급하고 어떤 너를 이방인으로 취급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삶을 좀 가끔 느끼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냄새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를 배설물로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설물이 되어서 이 땅에 거름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 땅에 그냥 이 녹아져서 그 안에 정말 한 씨앗이 그 안에 거름이 되어서 생명을 이 싹을 틔울 수 있다면 그러니까 기꺼이 이 도르다비 예배를 통해서 그런 향기를 심지어 그들이 우리를 배설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설물이 되어 우리가 거름이 되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냄새는 가장 강력하다고 이야기해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레아토가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뒤편에 보면 우리가 흰놈의 골짜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악한 냄새들이 있죠. 여기는 어떤 냄새가 있습니까? 자살의 영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그 당시 쓰레기도 석박장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몰래친을 통해서 다음 세대 어린아이를 죽이던 바로 그런 이 다음 세대를 끊어내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여기 게hen나라고 하는 지옥의 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도르다비드 예배가 이 지형적으로도 바로 수카탈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냄새와 그리스도라는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땅의 영역까지 돌파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찬양 가운데 물이 받아 덮은 같이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물이 땅속에 쏟아 나와서 이 모든 지금 예루살렘을 다 물이 덮어지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여진 표면적인 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성령의 냄새가 예루살렘을 영의 냄새가 예루살렘을 덮어서 그것을 우리가 눈안에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냄새와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성령의 그 성령의 강물이 예루살렘을 덮어서 이 흰놈의 골짜기든 기드론 골짜기든 저 지금 무슬림 지역이든 유대인 지역이든 간에 모든 영역을 덮어서 그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땅을 덮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냄새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이 그리스도라는 향기는 뭐냐면 우리가 더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서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도를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사명이 도르다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검과 향과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가장 중요한 올려지는 향기가 바로 이 성도의 기도들로 차오를 것이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같이